음, 우리 여덟째 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7일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여덟째 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덟째 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주 제가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사진만 보고 있으면 이 과거의 사진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앞으로 어떤 실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좀 희미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실물과 실상과 실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진을 보면 과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 그 사진 속에서의 추억과 그 매력을 찾아보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덟째 날을 자꾸 언급하고 계실까? 왜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계실까? 그것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그러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신약에 가서 보면 왜 성경에 그토록 구약 성경에 여덟째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왔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때 여덟째 날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의미가 여덟째 날에 담겨져 있다. 그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그 여덟째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그 날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덟째 날을 언급하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구약에 보면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여덟째 날에 드려졌던, 또 여덟째 날에 지켰던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의식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 여덟째 날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던 여러 구원의 은혜와 또 안식의 이 풍성함이 가지고 있는 결국 그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습과 어떤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어떤 일들이 있는지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절기들 다 함께 좀 살펴보긴 할 텐데 우리가 주일날 또 레위기에서 절기를 살펴보고 있어서 이렇게 또 겹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 날, 안식 후 첫 번째 날이 그 다음 날이라고 그러죠. 여덟째 날에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란 말이 이제 첫 번째 수확하는 이 보리 곡식을, 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곡식을 지을 때 땅에 내는 첫 번째 소산 곡식을, 그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가장 먼저 보리가 익는 그 지역이 게네사렛 평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현무암이 포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형적 땅 자체가 약간 이 흙이 검다고 그래요. 그래서 햇빛을 조금 더 빨리 다른 토양에 비해서 흡수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리가 훨씬 더 좀 빨리 익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평야에서 가장 먼저 보리 곡식이 수확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보리 곡식이 가장 먼저 수확되어지는 그 게네사렛 평야에서 첫 번째 보리단을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각 지역에서의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바로 진행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수확되지만 다른 지역은 순차적으로 뭐 며칠 뒤에 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초실절이 끝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초실절을 시작으로 오순절 50일까지 계속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이제 보리 수확이 진행되어졌던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보리 수확을 한 이후에 그 단위 하나님께 들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이후에 연쇄적으로 수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의 초수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에 있어서의 모든 수확이 시작되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대표성과 더불어서 출발점, 신호탄이 되는 절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살펴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초실절에 드려지는 이 첫 번째 보리 수확 곡식단을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언제인가 라고 물어보면 마지막 결론을 할 때에도 또 반복해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거든요. 초실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다음 날 이런데 절기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무교절이 끝나는 그 다음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일날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과 반복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해왔던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이뤄내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수확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안식 후 첫째 날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갔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다들 각자 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날 주님을 사랑했던 여러 마리아들, 여인들이 무덤 위로 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날이 초실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조금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은 절기상으로 언제일까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 하신 이후에 그날 저녁에 잡히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날의 안식 후 첫날인데 절기상으로 보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절기, 초실절. 여러분, 초실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퍼포먼스를 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게네사렛 평야로 향합니다. 첫 번째 곡식단을 베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곡식단을 베어서 성전으로 가져가기 위한 행렬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농촌 문화였을 때 보면은 수확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막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초실절에 모두가 다 첫 번째 보리가 익었던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기 위해서
게네사렛 평야로 모두가 다 특별히 리더십들은 그곳으로 향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거둬진 것은 구별되게 하나님께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그 하나 의식 자체가 신앙적인 예배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다른 마리아, 뭐 요한나, 여러 가지 여러 여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여인들은 이 초실절에 이루어진 이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가네사렛 평야라는 이 현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보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부활시켜 놨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수확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두신 거죠. 무덤에서, 죽음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평야에 가서 초실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 첫 번째 보리 곡식단을 베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서 모두가 그곳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수확을 보러 갔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주 반복하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게 된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탁월한 그 비결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가장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자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확대해서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만큼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을 약속하실 그때에도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역사를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존재들이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자리에 약속에는 한 듯이 그 역사의 순간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잖아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행하신 부활의 첫 수확을 그녀들이 가장 먼저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초실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첫 수확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의 모든 수확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보리로 수확된 모든 곡식을 수확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신호탄이자 그것에 대한 보증과 같은 퍼포먼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실절에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일으켜 세우신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살아나게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보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5장 2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은 그분이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부모가 주는, 아담의 씨가 주는 생명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 즉 죄와 죽음도 넘볼 수 없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하는 메시지,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심겨주냐면,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사건이 있었음을 얘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처리된 자들은 분명히 이런 부활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착상이 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생명이 태어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뭐 병원 가서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보지만, 예전에 뭐 초음파가 있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입덧하는 것 가지고 임신했구나라는,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그런 것만 가지고도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곧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던 거잖아요. 가끔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는데요. 믿긴 믿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친히 보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과연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의 요건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믿어라고 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건가?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주 기독교에서 비판적인 후배와 함께 대화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배님, 저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뭐 증인 그러는데, 증인은 옆에 있어야지 그 증인으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뭐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러는데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증인으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이 미달이 아닙니까? 처음에 딱 그 말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 라는 생각이 딱 들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00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세종대왕을 보면서 이분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존재했다라는 그 역사와 그분이 한글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한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언어가 없는, 그리고 글이 아직 문자화 되어 있지 않는 종족들에게 가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깨우쳐주고 하면
한글을 이렇게 위대한 한글을 전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분들이 가서 가르치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한글을 만들 때 옆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글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옆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옆에서 뭔가 본 사람이 있고 기록한 사람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기록과 그들의 본 사람들에 의해서 세종대왕은 대한민국의 한글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이 사실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전승되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글이 우리나라 글자라고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역적되는 거예요. 역적. 요즘에는 네 편, 내 편이라고 내 편만 그냥 옹호하는 전체주의적인 이런 사고와 분위기가 좀 우리나라에 좀 많이 뉘앙스가 좀 풍겨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매장될 수 있다고, 역적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반론할 수 있잖아요. 나는 보지 않았는데, 나는 그 현장에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의지와 상관없이 역적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증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증인일 수도 있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님 댁에 가면 꼭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 묘를 아버지가 저를 들고 이렇게 이 벌초하러 많이 갔었어요. 명절 때 가면.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가면 아버님이 늘 저한테 그러세요. 여기가 너 증조 할아버지 묘다. 여기 증조 할아버지 묻혀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증조 할아버지 묘다. 이게 너희 그 이모부 할아버지 묘다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벌초하고 나서 또 한참 또 걸어갑니다. 산에. 여기 너그 고조 할아버지 묘다 그러는데 저희 그냥 아버지 말만 듣고 그냥 거기서 뭐 하냐면 그냥 기도만 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누가 묻혀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아버지랑 벌초를 다 했는데 아버님이 다 끝났다 내려가자. 그리고 딱 내려왔는데 내려가면서 아버지가 묘를 착각을 한 거예요. 묘를. 그러니까 우리 중조 할아버지 묘가 아닌 곳에다 벌초를 하고 오다가 여기가 아니었다고. 여기다 여기. 그래서 다른 이 분이 묻혀있는 곳을 벌초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할머님 앞에서 얘기하면, 할머님 살아계셨을 때 할머님한테 얘기하면 아유 복받을 행동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그 묘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왔다고 복받을 행동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거기 누가 묻혔는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이 증언,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냥 아버지가 이랬다라고 하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여기는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의 고조 중조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곳이라고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 아니라 선천성 맹인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보고 태어나신 거죠. 쉽게 얘기해 앞을 볼 수 없는 분들. 근데 뭐 후천성으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TV에 종종 소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보다가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순간이다 하더라도 내가 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은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옆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믿기에 조금 쉬울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세상과 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에게 늘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너희들도 우리 주님이 뭐하러 오실 것이다.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실절에 게네사렛 평야에서 첫 보리 곡식을 베면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보리가 수확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이 언제 벌어졌는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여덟째 날에 이루어졌어요.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여덟째 날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준다면, 오늘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이 초실절, 무교절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즉 여덟째 날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켜라고 했던 이 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여덟째 날에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몸으로 우리도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게네사렛 평야에서 수확된 보리는요, 이스라엘 전 지역의 보리 수확을 보증하듯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여덟째 날인 안식 후 첫날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안식 후 첫째 날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 후 첫 번째 날인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또 다른 시간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부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에, 나팔절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가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이 시간표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덟째 날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첫 번째 안식과 오늘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 절기를 하려다가 우리가 절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엔 절기를 좀 건너뛰고요. 좀 잊어버릴만 하면은 그 여덟째 날에 지켜졌던 또 다른 절기를 소개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여덟째 날에 행해졌던 할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례 역시 하나님이 단지 8일 만에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덟째 날 하라는 거죠. 왜 여덟째 날일까? 이 부분을 할례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여덟째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네.